오늘의 말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에는 잠언과 같은 지혜에 대한 가르침과 찬양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간청이 함께 존재합니다. 시인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 악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잠언에 기록된 교훈과 같은 형태로 악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묘사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여기 2절 앞에 원문에는 왜냐면이라는 이유에 대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1절과 2절을 원문대로 제가 번역해 본다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 2절에 자랑한다는 말의 뜻은 늘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즉 자기 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인다는 뜻이죠. 악인들은 죄를 짓는 동안에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을 선이라고 위장하며 선을 악이라고 고집합니다. 악인은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고 핍박을 정의로 착각하고 자신의 악을 행함을 마치 자신이 뛰어난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3절, 4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쳐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악인에게서는 지혜와 선행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입에서는 오직 죄악과 속임수만 나오는데 그는 침상에 누워서도 죄악을 계획하고 일어서면 스스로 악을 실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자기의 죄악이 비결하에 드러나고 자기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저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악행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지혜서와 같이 악이 어떤 자인가를 묘사한 다윗은 이어서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하늘에 가득하고 그의 의는 산들과 같고 그 심판은 바다와 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의 구원자이시며 그 인자하심은 7절 말씀과 같이 마치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가치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가장 보배롭게 여길 것인가,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자신의 가치론을 가지고 있죠. 제각기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그것을 오래오래 간수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설명하실 때도 값비싼 진주 또는 밭에 감춘 보화에 비유하여 이 보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배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자기 보화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가진 것을 인간 삶의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에 있어서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변치 않은 사랑이 그를 감격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투성인 죄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승리,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과 짐승들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처럼 절대적인 분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 악인들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해보면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가 계속해서 그 백성에게 베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악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교만한 자의 발, 악인들의 손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노래하며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다시 일할 수 없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 죄악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한다면 어떤 죄악이든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려 합니다. 의로운 백성으로서 이 복된 길을 기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원천은 주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모든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주의 인자와 보호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